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미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갈대같이 흔들리며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타협하는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충만함을 얻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저희의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기심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겸손함과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이웃들이 있습니다. 2년 넘게 힘겹게 버텨온 코로나에 이어 찾아온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시리에 빠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77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일제치하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 민족을 해방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쟁의 패배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지혜롭고 현명한 외교를 통해서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러브가 러브피플의 삶을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집에서 쉬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꽤 오랫동안 해온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컨텐츠도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멤버 안에서 어떤 범인을 정해놓고 그 범인을 찾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서 추리해 나가서 정답을 찾는 미션들이 저에게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멤버들이 단서들을 찾아다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단서들이 조합되고 그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정답에 이르러서 그들이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찼고 빨리 달렸고 그 정답을 알리고자 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옳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굳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들에게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워십에는 청소년들의 간증이 실립니다. 그래서 아이워십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는 여러 행사들, 여름 수련회나 라이프가드 같은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느낀 점을 적기도 하고 또 아이워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적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된 후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초등팀 때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찬양팀을 했었는데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약해졌다고 고백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간증문을 적은 아이들은 여러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적극적인 아이들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위협하는 그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쓰러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단서들을 찾고
확신의 찬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방법들을 밝혀나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35절부터 역순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5절 말씀에는 바울은 무엇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다, 끊으리오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리세이라는 원형 코리조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가르다,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나거나 또는 적군을 공격하여서 대열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전쟁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나 이런 전쟁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변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죽음이나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5절에서 말하는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깨트릴 수 있는 다양한 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도들이 받게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경험하였고 바울도 경험한 이 일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시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시련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그의 실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련도 바울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도록 어려움에 빠뜨리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가족의 삶에 대한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려움에 빠지는데,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힘들은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큰 힘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파괴적인 힘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성도의 구원은 그 계획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 온전히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 성도의 구원은 끝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말한 위협에 이어서 34절에는 노골적인 반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정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심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모든 심판은 예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정죄를 받아야 할지 상상이지만 우리는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소망의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있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만나고 우리를 환영할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로 그곳에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고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얻은 자들인데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발하라는 단어는 법적 소송 절차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나오는데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법정이나 심판 때에 누가 우리의 죄를 말하거나 또 죄를 지은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죄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리는 두려움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의심을 받거나 주변에서 누군가 자신의 인격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마음의 답답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면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기에 그리고 살고 있기에 충분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의문을 제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것은 큰 소망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의문을 받으며 훼손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의문을 받으면 하나님 자신이 의문을 받는 것이며 또 그 뜻이 훼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만일. 보통 만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의심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뜻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31절처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힘들을 역이용하여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2절의 말씀에서 더 강한 논리를 먼저 말하고 더 약한 논리로 진행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도 오고 배가 고파서 배달 요리 5만 원짜리를 시켜야 되는데 배달료가 무료가 아닌 3,000원이라고 해서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시켜 먹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논리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의 삶에 이를 수 있는 4가지 가장 기초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며 누구도 성도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무엇도 성도를 이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세상이 주는 원칙에 따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것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과 정욕을 좇는 모순된 삶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일관된 믿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행위를 줄이고 절제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로 온전히 결심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성령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법정에서 원고 또는 고소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갑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반대로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을 펼칩니다. 그에 반대되는 내용들, 반대되는 증인들을 세워서 그 논리를 반박합니다. 이때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정직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 법정에 들어와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의 편을 듭니다. 그 순간 원고는 자신이 했던 주장과 권리에 대해서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그리스도인에 대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마음의 법정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비난합니다. 양심이 우리의 계속된 죄를 지적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악한 행동, 말,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 흔들릴 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개입합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우리 구원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 승소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고한 근거가 되시며 능력 있는 실행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며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함께 거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견고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며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들과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